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8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86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신약성경 36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앞에 그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또 그 믿음대로 산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쭉 언급한 다음에
직후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길을 앞서간 여러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전통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전통 안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그 위대한 영웅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드온, 사무엘, 다윗,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또 신약의 여러 믿음의 그 영웅들, 그 반열에 우리도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떨어져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위대한 믿음의 전통에 서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전통에 서 있음을 알고 힘을 내고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해 나가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발자취는 우리가 맨 처음 걷는 그런 발자취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그 전통에 서서 우리가 그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중반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어색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이 우리를 자꾸 얽매이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데, 죄는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하게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가짐을 갖고, 또 말도 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생각해가면서 말을 가려서 하고, 우리의 행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라고 생각해 가면서 이 죄와 멀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식하며 살아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고 그럽니다. 그때는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저 묻어두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덧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그게 마음의 죄든지 말의 죄든지 행동의 죄든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와 싸우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예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나 혼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씻음 받으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중요한 그런 길입니다. 특히 신앙생활 초기에 그런 것을 많이 우리가 신경 쓰게 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죄를 점점 더 털어내고 씻어내고 점점 더 정결한 마음가짐과 말과 행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길은 어떻게 보면 경주와 같습니다. 목표점을 향해서 쭉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목표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의 일생에 걸쳐서 가야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도 이 인내의 과정을 잘 거쳤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아들을 받기까지 수많은 세월을 인내하는 그 세월이 있었습니다. 인내를 통하여서 약속의 아들을 받은 것입니다. 욥도 고난 중에 인내함으로 인해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의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모세도 보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오는데 단박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어려울 때는 내가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그래놓고 조금 괜찮으면 안 보내준다, 이것을 9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번의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야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신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인내하고 그 결실로서 보면 여러 열매를 맺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의 동역자 실라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과 같이 선교에 동참하면서, 그렇지만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기여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지금도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실의 때까지 인내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뭐라고 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인내의 기간을 거쳐서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 믿음의 결실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내의 과정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꼭 필수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렇죠? 그래서 이 인내의 과정을 잘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인내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믿음에 맞게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줄 믿고 굳건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인내의 상황이 오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 인내의 과정을 잘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의 전형이고 모범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자신의 모범을 통해서 길을 제시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2절 하반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많은 고난과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그 모든 모욕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난 뒤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영광을 보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는 길을 여는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뒤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시고 참으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에 앉는 영광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 너머에 있는 결실과 영광을 바라보며 참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과 인내의 완벽한 모범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고난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시고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를 또 고난 너머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고난과 인내의 시간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나도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서 내 고난을 이해하시고 고난 저편에 있는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인내하고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 믿음의 여러 가지 순간에 여러 고비마다 인내할 때마다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손을 높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구약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선진들이 천국에서 우리의 믿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자고 했습니다. 인내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실 것을 믿고 인내하자고 했습니다. 또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선한 열매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은혜 풍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아침부터 깨워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본을 보며 우리도 그 반열에 동참함을 알고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죄와 싸우며 인내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믿음의 족적을 남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믿음을 주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영육간에 주님의 능력이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 들어주시어서 기도의 열매 간증이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